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온 그 무려 70명의 이름과 여러 지명들이 도대체 어떠한 맥락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면요, 바로 전장인 9장의 후반부부터 이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9장 후반부에서 노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죠. 하체를 가리지 않고 조롱하고 허물을 드러내었었던 함을 향해서는 저주를 내립니다. 너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요. 반면에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았었던 셈과 야벳을 향하여서는 축복의 말을 선포하죠. 이것은요, 단순히 노아의 그 성격이 좀 다혈질이라서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도 이 함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셈과 야벳의 행동을 기뻐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어느 방향에 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라고 봐야지 옳지요. 그래서 이 함과 그리고 셈, 야벳, 이 하나와 둘은요, 이 두 부류는요, 하나님의 선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 밖에 있는가, 요것을 상징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 바깥,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으로 향하는 자들을 상징하였었던 함의 후손들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6절인데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아멘. 구스, 후에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는 구스와 스바의 여왕, 남방 여왕을 기약하시죠. 그리고 여기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우리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강력한 나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강력한 나라들을 이룬 것임을 암시하는 이 함의 계보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8절 보시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가 세상의 첫 용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또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 용사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이 폭군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말은요, 단지 짐승을 사냥하는 직업을 의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냥한다라는 뜻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봤더니 이 니무롯이 정착한 땅, 그가 차지한 땅이 바로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날 땅의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또다시 주님이 정하신 선을 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던 그 땅. 예. 그리고 후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땅이죠.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 나와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이곳에 정착한 자가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큰 제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수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야말로 폭군이 되었고 그야말로 사람을 사냥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함의 후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함의 후손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자들, 그 선 바깥에 있는 자는 결국 종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찬란한 용사를 그리고 문명을 이루면서 무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두 개의 제국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선 바깥에 있는 자들이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우리가 봐왔었던 이 계보의 패턴을 보면은요, 계속 찬란한 문명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잠시 동안 굉장한 꽃을 피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가인의 후손도 그랬었죠. 가인도 큰 성읍을 짓고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게 됩니다.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두발가인, 야발, 유발 이런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목축업의 조상, 음악의 조상, 금속 가공의 조상,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과 문명을 이루게 되는 찬란한 후손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끝은 무엇이었었죠?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라멕의 노래.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내가 죽였다.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편으로 가는 그 길.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다 멸망하고 마는 길로 걷고 마는 것이죠. 함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이름이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셈의 후손은요.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라는 사람이 셈의 후손 중에서 니무롯과 같이 함의 니무롯과 같이 셈의 에벨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인데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네.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서 첫째를 벨렉이라고 했는데 이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진, 분할이라는 뜻입니다. 즉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뜻으로 그 벨렉이라고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분열을 말하는 것보다도요. 이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또 이렇게 세상이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벨렉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벨렉은 11장에 다시 한 번 더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4절입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자, 이 벨렉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요. 11장 24절 라울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벨렉 셈의 후손인 벨렉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낳았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에 땅의 시선과 관점으로 봤을 때 찬란해 보이는 유산을 쫓아가다 결국 멸망하고 종이 될 뿐인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온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가문을 이룰 것인가? 우리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요.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우리는 선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바벨론, 아수르, 두발가인, 유발, 야발 이와 같은 찬란한 잠시 동안 빛나는 것 같은 그 이름에 현혹되지 않고요. 오직 영원한 빛, 사라질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 대신 그 주님의 복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눈을 떠서 잠시 빛나다 사라질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그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